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에서 10월 둘째 주는 사회복지 주일로 지킵니다. 사회복지는 뭐 다른 교단도 많이 하지만 감리교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감리교는 이 사회적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영국이 가장 잘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리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존 웨슬리가 우리는 감리교의 후예, 이 존 웨슬리의 후예로서 존 웨슬리가 밖에 나가서 말을 타고 야외에서 설교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중에 구세군은 웨슬리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이 사회복지를 조금 더 강조해서 나간 게 구세군이에요. 우리나라 초기에도 이 웨슬리안들은 사회적 성화를 위해서 학교와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을 같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 남녀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들을 세워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화 학당은 감리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세브란스도 마찬가지죠. 이 학교와 병원 그리고 고아원 이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실천하고 가장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감리교의 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사회복지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는 어떤 복지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복지에 대한 이 사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교회는 쌓아서 모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기억하죠.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 이 얘기를 우리는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어느 곳에서는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길을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길을 떠나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 내용이 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예수님께 갑자기 뛰어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질문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지금 궁금한 거는 뭐였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관심사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질문한 거죠.
관심이 뭐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침에 교회 갈 때 저는 이런 질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서 이곳에 차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이곳에 앉아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 돈 벌러 가야죠. 쉬는 데 관심 있는 사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산에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왜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관심을 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얻을지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뭐라고 답변해 주죠? 우리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 10계명에 4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그거를 잘 지켰느냐? 10계명의 이 뒤에 부분은 뭐예요? 4계명부터 5계명부터 5, 6, 7, 8, 9, 10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관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 관계를 너가 계명을 지키고 살았느냐? 계명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죠. 네. 예수님의 얘기는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라 그래요? 본인이 자기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제가 이걸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내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대부분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저는 이 사람은 잘 지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부유한 것을 떠나서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외웠고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 계명들을 알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무슨 일로 살인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여기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셨어요? 우리도 이거 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살인한 사람 감옥에 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 살인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10계명은 저희들도 잘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크게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누굴 죽이지도 간음하지도 도둑질할 필요가 없지요. 거짓으로 남을 속일 필요도 없고 그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가진 것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았으니 나는 율법의 1.1획도 율법을 어긴 일이 없고 그냥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건 이 다음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저는 요 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스럽게 여기셨을까? 지금 이 얘기는 뒤에는 혼내거나 그거를 해서 너 왜 이렇게 안 살았냐라고 사람을 다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 것도 참 잘한 일이고 너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리고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 그거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부족한 것을 모르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평상시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부자의 문제가 뭐냐? 결핍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부족한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잘 빠지게 됩니다. 그냥 지가 잘 돼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최고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다 이룬 줄 알아요. 그 착각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부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은 것 그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이 부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들. 내가 배움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이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하거나 은혜 받거나 거기에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은혜만 받고 이 정도 예수님만 믿고 이 정도로 살아가면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게 부자의 마음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건가? 나는 이대로 가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가? 예수님이 만약 내가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너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는 그 영원한 생명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의인으로 나가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함을 가지고 세리가 기도를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저 구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오늘 이 내 부족한 것을 알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아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거나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보면 답이 없는데, 나를 보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나를 보면 죄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완전하다는, 의롭다라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바뀌기를 바라면서 나는 1mm도 바뀌기 싫어하는, 내 생각을 조금도 바뀌기 싫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서 나도 부족하지, 나도 모자라지, 그것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고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이 교만으로 나아갔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이 질문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재산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그렇죠. 다른 걸로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나누기 싫은 거예요. 재산이 많아도 나누는 사람은 나눠요. 재산이 없어도 나누는 사람은 나눠요. 문제는 나누기 싫은 거예요. 내 거를 나누기가 싫은 겁니다. 계명을 다 잘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당당해하던 사람이, 정작 그래서 너 뭐 했는데? 그래서 넌 뭘 나눴는데? 그러면 네 걸 가서 좀 나눠줘 보지? 라고 하는 말에는 근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를 듣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 시간, 자, 이게 물질뿐만 아니에요. 내 시간 나누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능력 나누기 싫은 거예요. 재능 나누기 싫은 거예요. 내 거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내 것들을 포기하고 하거든요. 시간도, 돈도, 재능도 포기하고 희생하고 해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 오늘 부자 청년은 그런 거 안 한 겁니다. 가진 재능이 있는데 이거 나누기 싫은 거예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많은 게 나누기 싫은 거예요. 시간이 많은데 그거 나누기 싫은 거예요. 나만 하는 것 같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추구하는 게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방법으로서 계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방어적으로 이웃사랑을 그렇게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해야 되고 하는 것, 거기에 돈, 시간,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나, 능력이 안 들어가나.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인지, 나를 위해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인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서 예수님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너가 나를 위해 희생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부자의 마인드라는 거죠. 부자의. 나는 시간도 희생할 수 없고 물질도 희생할 수 없고 내 모든 것 하나도 희생할 수 없고 너가 희생해야 돼, 네가 더 많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 보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희생을 나를 위해 강요하는 사람인가?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들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지위, 신분, 안락함, 그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뒤로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됩니다. 근심만 하고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과 등져서 그냥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면서 근심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는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맞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과 시간과 능력이 어디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저는 이 얘기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하고 이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랑 네 소유를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랑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비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의 물질, 시간, 능력을 나눠주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자기 욕심, 이기주의, 지나친 소유욕, 그것으로 벗어나 나눔과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스스로 낮아져야 오늘 이야기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에 이르게 됩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지만 정작 내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 하나도 희생할 수 없다면 그의 그 모든 생각과 말은 가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고 땅의 행복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전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소망을 얻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 이게 뭐 성서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늘귀 낙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건지, 그게 요게 낙타라고 하는 말이랑 밧줄이라고 하는 말이랑 한 글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번역에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사본이었으니까 사본으로 내려오면서 글씨 하나들을 잘못 써놓은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본이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낙타라고 써놓은 사본이. 물론 고대 사본 중에 몇 개는 밧줄이라고 써놓은 사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양으로 보면 낙타라고 써놓은 사본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가 바늘문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처럼 바늘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 작은 문이어서 그곳을 지나가려면 낙타를 타고 와서 낙타를 내려놓고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낙타는 못 들어가고. 그런 바늘문이 있었다라고. 근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진짜 있었냐? 그런 부분이 조금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뭐가 더 정확한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하여튼 조그만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부자가 한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못 간다는 아니었어요. 어렵다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자는, 여기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나?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재산 많은 사람이 생겨나는 문제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더 많이 빠지게 돼요. 스스로 교만해지는 유혹,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겠다는 유혹, 남을 업신여기겠다는 유혹,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에 빠지는 유혹, 그런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다면 저는 바늘길을 낙타는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참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뻔한 답을 하시죠. 사람은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전 그 예가 누구냐 하면 삭개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거기에 가장 큰 부자였어요. 신흥 부자 중에 하나, 세리였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매국노로 사람들을 재산을 막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거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이르거든요. 사람은 그게 못해요. 사람의 욕심은 한계가 없어서 좀 더 비열한 방법으로, 좀 더 속이는 방법으로 자기 것을 채워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때 뭐 하게 되냐면 내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서 사는 집들을 다 매매하셔서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꼭 물질이 아니어도, 시간이어도, 내 능력이어도, 세상에서는 재능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기부도 하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조금은 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그 삶은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는 재물에 관심과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유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는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영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순간 때문에 영원한, 단순한 가치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상실해버리기도 알죠. 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우선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자동차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너는 뭘 타? 무슨 차 좋더라. 어떤 사람은 모이면 부동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도 재물과 인기와 세상의 평안한 삶, 세속적이고 순간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그것을 관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내 영원한 생명이나 내 영혼에 대한 생각들은 모르는 척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맞나?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하다는 주님의 음성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에 울림이 되고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떠한 어려움과 대가를 지불하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낙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꿔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면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날마다 주님의 이 성화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내 지갑도, 내 능력도, 내 재능도, 시간도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